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절이 지난 후 제4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는데요. 여러분의 삶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늘 함께 하셔서 부활신앙으로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속에서도 승리하는 귀한 삶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내용은 지난번 설교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무덤 안을 살펴본 베드로와 요한 집으로 돌아갔지요. 그때까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 있었던 자리에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서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두 천사가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울고 있느냐? 마리아가 대답을 하지요. 본문 13절 말씀에서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라고 물으니까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어디론가 가져갔는데 주님을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서의 말씀을 읽다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분명히 같은 상황이고 같은 내용인데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어떤 것은 비슷하게 기록된 것도 있지만 어떤 말씀을 보면 서로 많이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다른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는 기록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기록만 하고 있어요. 하지만 누가복음서를 보면은요, 누가는요, 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있었다고 이름까지 일일이 밝히고 있는 것을 누가복음 24장 10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자, 여러분, 이 하나의 예 속에서 요한이 기록한 말씀이 있고 누가가 기록한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 어떤 말씀이 맞는 말이냐? 누가 기록한 말씀이 맞는 말씀인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은 대체로 누가복음이 기록된 그 시기는 주후 60년대 초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이 기록된 그 시기는 주후 90년경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복음서의 기록 연대에는 한 30년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기록 연대가 30년이나 차이가 났다. 한 세대 정도의 차이가 난 거예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이 두 복음서의 기록에서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이 상황, 이 말씀에 더 이해가 가고 믿음이 갑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복음서가 기록되기 전에는요, 예수님께 대한 모든 이야기는 구전으로 되어진 말씀이었었어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말씀이었다는 거지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저의 어릴 적의 기억인데요. 저는 종로구 숭인동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장위동에서 자랐습니다.
장위초등학교를 다녔고요. 교회도 어려서부터 장위감리교회를 다녔어요. 장위감리교회 개척 멤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 미군 텐트, 그 텐트 그리고 바닥에는 가마니를 깔고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학생들은 자기 성경, 자기 찬송 생각도 할 수 없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쳤냐면 좀 두껍고 질긴 큰 종이에다가 찬송가 가사를 써서 우리들에게 찬송을 가르쳤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것을 차트라고 이렇게 불렸던 것 같은데요. 그 큰 글씨판을 만들어서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찬송을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셨는데 가끔가다 그 선생님 지금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그 선생님들의 그 모습이 얼마나 그립고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그 차트에 보면 물론 악보는 그려져 있지 않았고요. 큰 글씨로 찬송가 가사를 써놓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재밌었던 기억은 뭐냐면 선생님들이 이제 매주 예배 드리기 전에 학생들에게 찬송을 가르치는데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한 분 한 분씩 학생들에게 찬송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분명히 지난주에 똑같이 배웠던 찬송가인데 그 다음 선생님이 가르치면 조금 달라요. 박자도 좀 다르고 음정도 높낮이도 좀 달랐던 그래서 저게 뭐가 맞는 거지? 어떻게 부르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저 나중에 선생님이 하는 대로 따라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좀 크고 난 다음에 제가 이해했던 것은 그 선생님들 역시 악보를 보고 정확하게 외우고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이 가르치시려는 그 찬송을 다른 분한테 배우고 또 그 배운 것을 선생님이 외워서 가르쳐 주시다 보니까 선생님마다 조금씩 달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찬송을 배우다가 나중에는 이제 풍금 선생님도 오셨고 그리고 음악에 조예가 있는 선생님들이 보충이 되시면서 차트에 간단하게 악보도 그리시고 정확한 음을 가르쳐 주시면서 학생들을 지도해 주시니까 이전에 배웠던 찬송 중에 이러이러한 것이 틀렸었구나. 그것을 이제 나중에 좀 더 커서 깨달았던 그 기억도 있어요.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냐면 어떻게 보면 구전으로 전해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이와 비슷한 점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가져봐요. 30년간의 차이를 두고 기록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요 사실 문자적으로 또 문구적으로 정확히 일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문자적으로 정확히 일치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좀 더 이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요. 누가복음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여인들의 이름들이 열거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다른 여인들의 이름은 다 빠지고 막달라 마리아 혼자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가 기록된 역사를 알고 보면 이러한 것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다른 복음서의 말씀도 우리가 같이 읽어야 돼요. 비교하면서 읽는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그 성경의 증거들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본문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만난 두 천사, 그 천사는 막달라에게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이렇게 말했지요. 누가복음 24장 5절로 7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여자여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리고 그 주어 예수님은 빠졌지만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나셨는데 마치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왜 슬퍼하느냐, 그 여인들에게 왜 슬퍼하느냐, 이렇게 천사가 전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되죠. 저는 이 말씀이 읽을 때마다 참 감동적으로 다가와요. 예수님이 왜 죽은 것처럼 너희는 슬퍼하느냐, 이 말씀에 가끔 저는 마음이 찔려올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슬플 때가 있습니다. 절망할 때도 있고요. 또 의욕이 떨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포기하고 다 놓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부활의 현장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 천사를 통해서 들려주신 그 음성, 어찌하여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죽은 자처럼 생각하며 슬퍼하느냐,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처럼 살면 안 돼.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중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뭘 당해요? 환난을 당하나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다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담대하라. 왜요? 내가 세상을 이기온도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의 뒤에 서 계셨어요. 하지만 막달라는 그 뒤를 돌아보면서도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다시 물으셨어요. 왜 울고 있느냐? 너는 누구를 찾고 있느냐? 성경에 보면 막달라는 이분이 동산을 관리하는 사람인 줄 알고 당신이 그분을 다른 곳으로 옮겨 놓았다면 어디로 옮겨 놓았는지 내게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모셔갈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렇게 말하는 막달라에게 예수님은 이름을 불러줍니다. 마리아야 라고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막달라는 그때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분이 누군지를 비로소 깨닫고 그의 몸을 돌려 라보니 하면서 예수님을 불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리아에게 나를 붙잡고 있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다만 너는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좀 궁금해요. 저도 이 말씀이 많이 궁금했었어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발견하고 바라보고 반가워하는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어찌 보면 굉장히 차갑게 느껴지는 그 말씀처럼 느껴지기도 하지요. 그리고 이 말씀은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이 공간복음에는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아요. 오직 요한복음에만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궁금증에 대해서 대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디를 봐도 비교할 데도 없고, 그리고 만족할 만한 대답을 찾을 곳도 사실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차갑게 느껴질 정도로 말씀을 하셨을까? 고민하면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어요. 첫째로는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죽은 줄로 알았던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이 너무 반갑고 기뻐서 예수님을 붙들었어요. 하지만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님의 최종적인 존재 양식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파이널 폼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고 그 다음에는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영원히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싶고요. 또 다른 하나는요, 지금 내가 마리아가 해야 할 시급한 사명이 있다라고 이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내가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가야 하는데 지금 나를 붙들고 있을 시간이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 말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17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서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 갈릴리에서 그들이 나를 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그의 복음서 마가복음 16장 11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리아로부터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며 예수님을 배웠다는 그 증거, 그 소리를 듣고도 제자들의 첫 번째 반응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첫 목격자들이 여인들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사실 이것은요,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대반전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증언들 속에는 여인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 맞지만 예수 부활의 첫 목격자가 여인들이었다는 것은 그 시대 상황으로 볼 때는 굉장히 놀랄 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유대 사회는 가부장적이었고요, 남성 중심의 그 남성 지배 중심의 사고가 팽배했던 사회였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출애굽의 인원이 60만 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숫자에는 아이들과 여자들은 포함되지 않는 숫자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빵과 생선을 먹은 사람들이 5천 명이 넘었다고 했는데 여기에도 아이들과 여자들은 포함되지 않은 인원의 수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서 나오는 좋은 편, 그것은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하지요.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고 아무도 소외되는 사람이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주님의 부활, 이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그리고 그 주님의 부활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설교를 이제 마치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보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 눈에 모두가 어디의 사람들로 보였는가 하면 그 모든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으로 보여졌어요. 갈릴리 사람으로 불리워졌어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보면 제자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갈릴리가 제자들의 고향이고 삶의 터전이었고, 그리고 이 갈릴리는 제자들이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던 곳이 또한 갈릴리였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자, 13절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자, 우리 예수님은 어디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자기 피로 그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죽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성문 밖에 계신 주님께 나아가서 그분이 당하신 수치를 함께 겪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신 곳이 어디십니까? 우리 예수님 죽으신 곳은 골고다예요. 이 골고다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골고다는 성문 밖에 있습니다.
성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문 밖에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성문 안에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그 말씀을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는 성문 안에 있는 존재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문 밖으로 우리 다 함께 나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과 수치를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어야 할 곳도 성문 밖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성문 밖에서 죽으셨듯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의 현장은 성문 밖이어야 된다는 말씀.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가리켜서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불렀다고 그랬지요. 이 갈릴리 사람들, 그 말은요, 그들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 대상으로 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 갈릴리 촌놈들, 이러한 표현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천의 삶은요, 영광을 받는 삶이 아니라 고난을 받는 삶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 고생하지 않고 편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의 삶에 고난이 없고 십자가도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무시하고 이 고난을 무시하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만 바라면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얼마나 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예수님만큼 철두철미한 분이 누가 계십니까?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섬김을 받는 곳이라는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중세기 때의 교회들이 모두가 그랬어요. 그래서 교황은 엄청난 힘을 소유했고 교회들은 엄청난 부를 소유했고 그 엄청난 부의 소유가 대를 이어서 지금까지 가톨릭은 그 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교회에 대한 이해를 달리 해야 된다는 거지요. 교회는 섬김을 받는 곳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곳이에요. 교회가 누굽니까? 이곳은 예배당이요. 교회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신들이에요. 불림을 받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섬김을 받으려고 주님이 나를 부른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라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영광을 상징하는 예루살렘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것은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자, 부활한 나를 만나는 그 자리는 고난과 섬김의 자리에서 만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있어야 할 곳이 바로 갈릴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그 말씀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있어야 할 곳, 성문 밖이죠. 갈릴리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머물러야 할 자리는 과연 어디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모두가 겸허하게 설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할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주님 앞에 설 때에 아무개야, 너는 내 부활의 증인이었다. 이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의 삶이었겠습니까? 너는 내 부활의 증인이었다. 이 귀한 칭찬과 인정받는 그 복된 삶을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복된 삶 살기를 소망하며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향하여 성문 밖 갈릴리에서 만나자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부활의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광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낮고 그리고 내가 섬겨야 할 자리를 찾고 그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며 이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 부활의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복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부활의 영광으로 이 땅에서부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